그럼 시작할게요. 이 길을 가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내가 단골로 다니던 미용실이 있었는데 거기 원장님이랑 되게 친했어요. 하루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원장님이 갑자기 놀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원장님한테 그 남자 바람도 여러 번 피웠다. 좀 아닌 것 같다. 뭐든 처음이 어렵지 그 이후로는 쉽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서 완전 뻥진 얼굴로 날 보더라고요. 난 분명히 전에 원장님한테 들은 얘기라 생각하고 그렇게 말한 건데 원장님은 나한테 그런 자세한 얘기는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때 느꼈죠. 내가 남들과는 좀 다르다는 걸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후로 어떻게 하셨나요?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신점 보고 사주 보고 그랬죠. 그러면서 신내림을 받게 되었나요? 그렇죠. 참 이상했던 게 몇 군데를 그렇게 돌아다녀도 아무 느낌도 없고 그냥 나한테 장난치는구나 그런 느낌만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가보자 했던 곳에서 느낌이 온 거죠. 눈물이 철철 나면서 머리가 막 지끈거리는 게 결국 그분을 신어머니로 모시고 신내림을 받았죠 뭐. 예. 신내림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그냥 뭐 내린 곳 하면서 나도 모르게 막 춤을 추고 있는데 어느 순간 몸이 딱 멈추더라고요. 삼불제석이라고 보통 무당부채 위에 보면 고깔 쓴 승려가 3명이 있는데 이분들 모시는 제석거리가 어떤 곳에서든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신명을 모시는데 천문신장, 임경업 장군, 여장군이랑 오방신장, 용태 부인의 대신 마누라까지 다 모셨죠. 신어머니는 중간중간에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들어도 잘 모르겠죠. 예.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네요. 그럼 보통 신이 내려오면 의뢰인 사주를 어떻게 봐주시나요? 직감적으로 들릴 때도 있고 생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해요.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군요. 그럼 본인이 모시는 주장신이 있나요? 네. 신당 이름이 도령이잖아요. 그걸 보면 어떤 신을 모시는지 알 수 있죠. 아, 그럼 도령만 모시나요? 가끔 할머니도 오시고 동자도 오고 그래요. 그렇군요. 그럼 일반적으로 사주나 신점을 볼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전에 이런 수법이 있었어요. 신당 앞에 일 봐주는 사람이 서서 손님한테 무슨 일로 왔냐고 먼저 물어보는 거죠. 그럼 손님이 남편 때문이다, 뭐 자식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 대답에 따라서 색이 다른 봉투를 손님한테 주는 거예요. 가족이나 부모님 문제면 파란 봉투, 취업 고민이면 빨간 봉투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서 손님한테 여기에 복채 넣어서 가져가라고 하는 거죠. 막상 점사 봐주는 사람은 신내림 받은 적도 없고 무속이랑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잘 맞추는 거야. 완전 쪽집게처럼. 아, 그러니까 손님이 들고 있는 봉투 색을 보고 대충 넘겨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냥 다 짜고 치는 거예요. 봉투색으로 서로 사인 주고받고 손님한테 집안에 뭔 일이 있지? 이러거나 남편이 속썩이네 이라면 손님 눈이 동그래져서는 어떻게 알았냐면서 술술 털어놓는 거죠. 손님 19은 뻥진 얼굴로 다 말하는 거예요. 이미 현혹이 돼버렸으니까. 그럼 그때 구슬해야 된다는 둥, 부적 써야 된다는 둥 그러는 거죠. 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할 때 그 선무당 같은 사람들처럼요. 선무당도 신을 모시는 건 맞는데 신령이 아니고 잡기를 모셔요.
잡기들한테 물 떠놓고 막 빌면서 대접 잘해주면 가끔은 또 잘 맞추거든. 아, 그런 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아, 다 돈 때문이지 뭐. 역시. 그러면 다른 질문을 좀 해볼게요. 실제로 사람마다 사조가 다 정해져 있나요? 운명이나 미래가 정해져 있다거나 그런 거요. 나도 이걸 업으로 하지만 솔직히 그거 거짓말이에요. 사주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을 해야 잘 풀리고 이러이러한 복을 타고났다, 뭐 이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거지. 막말로 그쪽도 지금 나랑 인터뷰 마치고 나가다가 갑자기 돈벼락을 맞을지 사고가 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 신점을 보는 건 내가 소가리하고 고민하는 걸 무당이 아닌 신령님에게 물어보고 답을 얻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정해진 미래 같은 건 없다고 봐요. 그럼 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살짝만 봐주세요. 좋아 보이네. 혹시 따로 나와서 살아요? 예, 혼자 삽니다. 그렇구만. 본인 팔자대로 살고 있는 거야. 아까 잠깐 보니까 부모랑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사주거든. 아, 그래요? 왜요? 부모님은 안 봐서 모르겠는데 본인 사주에 효신살도 있고 뭐가 많아. 이게 어머니랑은 연이 없는 살이거든요. 보니까 또 아버지랑도 안 친하네. 진짜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부딪히고. 어? 예, 맞아요. 또 무슨 살이 있어요? 이 사주는 도화살이랑 홍염살을 깔아 뭉개고 앉아있는 사주지. 도화살이요? 저 어디 가도 인기 별로 없는데. 이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도화살이 있으면 이성이 꼬이는 것도 있는데 한 사람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는데 만나려고 마음만 먹으면 내가 막 꾸미고 그러지 않아도 만나지거든. 그게 도화살이야. 아닌 것 같은데요. 홍염살은 뭐예요? 홍염살은 외모나 성격이 매력 있고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쉽게 말하면 그런 건데 이게 가만히 있어도 이 사람 저 사람 꼬이다 보니까 잘못하면 바람나고 패가 망신하고 그런 살이죠. 그럼 제 미래가 결코 밝아 보이진 않는데요. 뭐 생각하기 나름이지. 꼭 나쁘게만 풀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신점을 보러 갈 때 뭘 유심히 봐야 할까요? 앞에 예로 들어주신 것처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좋죠? 우선 신을 모시는 집인지 잘 보면 돼요. 다세대 주택이든 뭐든 그 형태는 상관이 없는데 대신 신당이 꼭대기에 있는지를 잘 봐요. 신을 모시는 집은 반드시 위에 막힌 것이 없어야 돼요. 신당인데 위에 가정집이 있거나 반지하에 있다, 그런 데는 가지 말아요.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인터뷰를 보는 모든 분들 다 운수대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고민이 있거나 힘든 일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어디든 찾아가서 털어놔봐요. 다 그러고 사는 거지 뭐 어때? 그리고 나 힘들다고 제발 스스로 목숨 끊는 일만은 하지 맙시다. 그거 진짜 너무 흉측하게 가. 정말이야. 네, 감사합니다. 서울 강북의 수유동에 있는 어느 무속인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우연찮게 인연이다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마침 그분이 하루 쉬는 날이라며 흔쾌히 시간을 내주었다. 복채만 4개가 뭐 해서 과일 몇 가지를 사갔는데 내가 과일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았냐며 그렇게 인자하게 웃어주던 도령님의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다.